사도행전 17장 4절부터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매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 주니라.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자, 오늘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에서의 전도에 관한 말씀인데 일단 데살로니가에서 바울 일행이 복음을 전하자 경건한 헬라인들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그 바울과 실라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따르게 되자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불량배들을 선동해 야손의 집으로 쳐들어가게 됩니다. 자, 5절에 보면 그러나 유대인은 시기하여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빠져있는 단어를 추가해서 다시 번역하면 그러나 믿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자, 그러면 유대인들은 믿음 없는 사람들이고 시기하는 사람들이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시기는 믿음 없음하고 연결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믿음 없는 사람은 시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기하는 사람은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시기하는구나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유대인들은 복음의 내용에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들의 관심은 자기들의 인기가 더 관심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유대인들은 물론이거니와 회당에서 헬라인들이 와서 자기들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또 귀부인들도 와서 자기들이 전하는 말씀을 이렇게 잘 들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바울과 실라가 와서 전하는 복음을 듣고는 자기들의
전하는 그 설교보다 훨씬 더 좋다, 잘한다 해서 그쪽으로 확 이렇게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 전했나?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게 건강한 신앙인인데, 아니 왜 저것들이 나타나가지고 사람들이 나를 떠나서 쭉 다 데리고 가냐, 이렇게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더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을 여러분 겪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믿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단순히 어떤 성품이나 인간의 감정의 수준에서 보면 그거는 그냥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보는 거고, 시기해서 그래, 시기해서 그래,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는 사안이잖아요. 근데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 시기가 그냥 단순히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연약한 감정이 아니고 성경은 믿음 없음이라고 보고 있다라고 하는 점. 자, 그런데 이렇게 시기한 유대인들이 무슨 일을 하죠? 불량배들을 선동합니다. 불량배들을 선동해서 바울과 실라가 묵고 있는 야손의 집에 쳐들어가죠. 자, 그러면 보세요. 믿음 없음은 시기심을 유발시키고 그 믿음 없음은 불량한 행동을 낳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여러분 이것이 그냥 인간의 연약한 감정으로만 볼 게 아니라 그 시기심이, 그러니까 그게 이 시기심은 결국 자기 중심이잖아요. 자기 중심,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가 항상 중심이어야 되고 자기 뜻대로 돼야 되고 내가 옳고 내가 맞고 항상 자기 모든 사람들이 자기에게 쏠려야 되고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마음은 믿음 없는 마음이고 그런 마음은 반드시 불량한 행동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런 불량한 행동이라고 해서 뭐 여기 사람처럼 뭐 길거리에 있는 양아치들 데려다가 뭐 시끄럽게 하는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냥 내가 사람들에게 불편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불량한 행동이죠. 불량한 행동이 꼭 뭐 동네 양아치들이 휘젓고 다니고 큰 소리 치고 뭐 뒤엎고 뭐 이런 게 뭐 불량한 행동인 건 아니에요. 내가 누군가를 불편하게 하면, 내 이기심으로 누군가를 불편하게 하면 그게 불량한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성경은 오늘 이 한 절에서 이런 우리들에게 영적인 공식들을 제공해 주고 있는 거죠. 믿음 없으면 시기심이 나오고 그 시기심은 반드시 불량한 행동으로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반면에 그러면 믿음 있음은 뭐냐? 우리가 어떻게 믿음이 생기냐라고 하는 거죠. 그게 야손입니다. 야손의 지배. 야손은 계속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바울과 실라의 후원자로 등장하는데, 그가 어떤 사람인지는 모르지만 만약 그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로마서 16장 21절에 나오는 야손과 동일한 인물이라면 계속 바울을 후원했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야손이 게돌레니가에 살고 있는 이 야손이 나그네에 불과한 이 바울과 실라에게 자신의 집을 거처로 제공했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야손은 시기심으로 불량배를 동원했던 믿음 없는 유대인들과는 달리 바울 일행을 자기 집으로 불러서 바울 일행의 거처를 제공했습니다. 자, 그러면 믿음이란 뭐냐면, 믿음이란 말씀을 자기의 거처 안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내 삶이, 내 마음은 물론이거니와 내 삶이 말씀의 거처가 될 때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있다, 믿음이 없다는 우리가 무엇으로 판단하냐면 그 사람 안에 말씀이 있다, 말씀이 없다로 판단하면 돼요. 그러니까 말씀이 있다, 말씀이 없다는 어떻게 판단하죠? 내가 교회 오래 다녀서 성경 많이 읽어서 말씀에 관하여 많이 알고 있다가 말씀이 있는 게 아니고요.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들려요. 말씀을 읽어요. 예. 말씀을 배워요. 그러면 거기에 내가 반응이, 그 말씀에 대한 반응이 어쨌든 나오면 그 안에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아무리 많이 여러분 내게 들려도 내가 그 말씀에 반응을 안 해요. 반응을 못하는 사람이 있고 반응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반응을 못하든 반응을 안 하든 똑같아요. 말씀이 없는 거예요. 말씀이 없어요. 말씀이 없으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말씀이 없는데 믿음이 있습니까? 말씀은 그리스도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 것은 말씀이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이거를 말씀으로 바꾸면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있는 말씀이 산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여러분, 내가 죽었다는 게 뭐예요? 성질 죽은 게 아니에요. 성격이 죽은 게 아니에요. 그건 얼마든지 사람의 나이가 들면 다 성질 죽게 돼 있고 환경과 상황이 나빠지면 다 죽게 돼 있어요. 그거는 나이가 늙어서 그 나이가 성질을 죽이는 거고 상황과 환경이 그 사람의 성질을 죽이는 거지. 그게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죽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은 뭐냐? 말씀에 순종할 때 내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부인을 너무 뜬구름 잡는 식으로 우리가 생각하니까 죽는다는 건 아는데 어떻게 죽는 건지 몰라. 그러니까 그냥 죽어야 된다는 건 알지만 죽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내가 내 안에 계신 말씀이 나를 살면,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 그게 믿음의 삶이고,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때가 내가 죽는 거예요. 그게 자기 부인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의 제자가 되어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계속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제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도는 교회 다니는 게 제자도가 아니고 성경 공부하는 게 제자 훈련 받는 게 제자도가 아니고, 제자도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말씀이 있다는 것을 계속 내가 고백하고 그것을 내가 드러내는 거죠. 그 말씀이 내 안에 거처가 돼서, 즉 말씀이 내 집에 사는데 손님으로 사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이 내 삶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것. 예, 처음에는 다 손님으로 다 모시죠. 처음부터 주인으로 말씀이 자기 안에 들어오는 사람은 제가 볼 때는 거의 없어요. 물론 있게 하겠지만 그런 사람을 찾아보기는 정말 드물어요. 되게 다 말씀이 내 집에 손님으로 와요. 손님으로 와서 그 말씀하고 계속 교제하다 보니 이 손님인데 나보다 내 집을 더 살림을 잘하고 내 인생을 더 경영을 잘하니까 아니 그냥 당신이 주인하세요. 신앙은 그렇게 성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그 말씀이 내 삶의 주인이 되고 그 말씀이 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베레아 사람들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데살로니가에서 이제 베레아로 급히 피신을 합니다. 근데 베레아 사람들은 11절에 보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러니까 베레아 사람, 우리가 야손처럼 내 인생 안에 말씀이 내 인생을 거처로 삼으신, 내가 그 말씀을 품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말씀을 따라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려면 말씀을 그냥 덥석 덮어놓고 무조건 믿으면 되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믿음을 원하지 않아요.
왜 그런 믿음은 조그만 풍파만 일어나면 그게 대부분 감정적이고 즉흥적인 믿음들은요 그렇게 견고하지 않습니다. 네, 조금 풍랑이 일면 갈릴리 바닷가에 흔들린 배 안에서 죽겠다고 살려달라고 요동했던 제자들처럼 그런 인생을 살아가요. 근데 우리 안에 말씀이 정말 견고한 믿음으로 우리 안에 자리를 잡으려면 베레아 사람들이 말씀을 대했던 태도를 우리가 좀 참고해 올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베레아 사람들은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자, 그러면 갈라디아에 있는 유대인들은 시기가 가득했죠. 지금 갈라디아에 있는 믿음 없는 사람들과 베레아에 있는 베레아 사람들을 이렇게 좀 비교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갈라디아에 있는 사람들은 시기하는 믿음 없는 사람들이었고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너그러운 믿음 있는 사람이었는데 시기와 너그러움이 반대말이 되는 거예요. 문맥 안에서. 그죠? 그러니까 시기하다의 반대말이 너그러움인데 그렇다고 이 너그러움이 무조건 받아주는 게 너그러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 너그러움은 어떤 너그러움이냐면 날마다 상고하는 너그러움이에요. 그러니까 시기하는 데살로니가 사람 유대인들은 그냥 무조건 이렇게 말씀을 받아들였고 그러면 너그러운 베레아 사람들은 너그러워서 무조건 말씀을 받았냐? 그게 너그러움이냐? 아니 그렇지 않다니까요. 자, 이 사람들의 너그러움은 어떤 너그러움이냐면 들은 말씀을 날마다 일단 말씀을 간절히 받는 너그러움이 있고 두 번째 그걸 간절히 받아서 그냥 그걸로 끝내는 게 아니라 자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열심을 다해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바울과 신라가 전한 그 말씀을 듣고 나서 바울이 전하는 그 말씀이 구약 성경과 일치하는지 아니면 구약 성경과 어긋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날마다 성경을 찾고 묵상했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너그러움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좀 너그러워야 되는데 너그럽다고 해서 그냥 무조건 말씀을 그냥 아멘 해야 되느냐? 아예 저는 오늘 이 말씀의 근거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 믿음은 흔들립니다. 즉흥적인 믿음이고요. 그게 감정적으로 은혜 받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다들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삶은 하나도 안 변해. 그러면 이걸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현상은 나타났잖아요. 내가 은혜 받았어요. 은혜 받아가지고 잠깐 잘해. 근데 또 도로 옛날로 돌아가. 그럼 이건 뭐냐?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현상은 나타났으니까 그 현상은 우리가 부인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 현상을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즉흥적으로 받은 거, 감정적으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감성적으로 받은 거예요. 말씀을. 그리고 말씀을 진짜 받았다 하더라도 그 말씀을 계속 가지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 결국 믿음 없는 삶으로 또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반복되는 거죠. 무슨 또 좋은 얘기 들으면 또 이렇게 감동했다가 그 또 얼마 그 식으면 또 계속 그러니까 불 위에 올려놓은 냄비처럼 불이 커지면 계속 끓고 있는데 또 불 꺼지면 또 식어요. 그러니까 또 불 켜면 또 끓고 또 불 끄면 또 식고 또 불 켜면 또 끓고 또 불 끄면 또 식고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변화는 없죠. 성장도 없는 거예요. 성숙함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베레아 사람들의 믿음을 좀 우리가 참고해서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할 필요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한 번 듣는 말씀으로 끝나지 않잖아요. 설교 한 번 듣고 가버리는 게 아니에요. 설교 한 번 듣고 그냥 오늘 설교 좋았어. 오늘 은혜가 돼서 감동이 됐어.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대부분 거기서 끝난단 말이에요. 교회 문 밖으로 나가면 다 잊어버려요. 이 사람들은 집에 가서 들었던 설교 말씀을 계속
계속 듣고 또 듣고 옮겨 적기도 하고 메모하기도 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기도 하고. 여러분이 베레아 사람들이 혼자 집에 가서 자기들끼리만 혼자 이렇게 문 걸어 잠그고 그렇게 성경을 상고했겠어요? 만나가지고 야 내가 성경의 구약성에 어제 들은 거 확인해 봤는데 정말 그렇대. 당신도 그런 거 같아? 아 내가 보니까 진짜 그래. 무슨 구절 보고 그런 거야? 이 구절 봤어? 아 다른 구절도 있어. 나는 여기서 봤는데 하고 자기들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이게 베레아 사람들의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을 상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오늘 우리 안에 믿음이 오늘 우리 안에 들어와 그 믿음이 내 삶을 거처로 삼으려면 이 베레아 사람들처럼 일단은 말씀에 대한 간절함은 기본이고 뭐 이건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 기본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은 계속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진리인가 사실인가. 여러분 내가 말씀을요 인격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인격으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생기는 상황들을 보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내가 삶이 힘들고 어렵고 그러니까 내가 일단 하나님한테 아쉬운 상태가 되잖아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아쉬운 상태가 될 수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이 아쉬우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고 거부했다가는 내가 하나님한테 아쉬운 상황에서 내가 그래도 믿고 믿음을 발휘하고 뭐 해야지. 내가 하나님한테 아쉬운 소리에도 그분이 내 말을 들어줄 테니까.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믿음을 갖게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런 상황에서. 네. 그러니까 그때는 설교도 잘 들리고요. 교회 생활도 잘하고 또 아멘도 잘하고 그래요. 그래요. 근데 그 상황이 끝나잖아요. 그러면 그런 거 없어요. 그건 말씀을 인격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상황이 아쉬우니까 내가 일단 하나님이 아쉬우니까 그 하나님을 내가 수용하는 것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지 않아요. 믿음은 정말 내가 인격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상황이 내가 상관없이 내 상황이 뭐 아쉽든 내가 아쉽지 않든 내가 그 말씀을 깊이 상고함으로 여기는 우리가 이 사람들은 구약 성경을 가지고 확인했지만 우리는 정말 말씀이 그런가 성경을 묵상할 필요도 있고 정말 말씀이 그런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그 말씀을 한번 대입해 봐야 되는 거예요. 정말 내가 말씀이 없는 삶을 내가 살았을 때 어떤 삶을 살았는지 내가 이것이 사실 말씀이 없어서 이런 인생을 살았구나. 나는 사람 탓하고 환경 탓하고 뭐 운명 탓하고 뭐 이렇게 부모 탓하고 뭐 이렇게 탓하며 살았는데 사실 보니 내 안에 생명의 말씀이 없어서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구나 라고 내가 온전하게 그 말씀 앞에 굴복하고 그 말씀을 수용하고 그 말씀을 인정해서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진정한 거처가 될 때 그게 진짜 믿음이거든요. 근데 그 믿음이 되면 그 믿음은 나를 변화시킬 수밖에 없어요. 내가 그 말씀 안에서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 말씀은 그 자체로 오늘 우리에게 정말 인격으로 받아들이면 내가 변하고 싶지 않아도 말씀은 나를 바꿔요. 그러니까 말씀이 나보다 훨씬 더 강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 말씀을 막 억지로 믿어가지고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야지. 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일단은 우리가 중요한 건 말씀을 내가 정말 전인격적으로 그 말씀을 수용하는 거예요. 말씀을 완전히 말씀을 그게 믿음이에요. 말씀은 단순한 동의가 아니에요. 말씀은 단순한 동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그렇게 믿어줄게, 인정해 줄게, 뭐 그렇다고 해, 뭐 그렇겠지, 뭐 이렇게 말씀을 막 반박하거나 부정하거나 뭐 그렇게 하지는 않아. 근데 결국 내가 말씀을 믿는다라는 건 수준이 그냥 동의하는 수준. 뭐 그런 게 있다는데, 뭐 그렇다는데, 뭐 그렇다는데, 뭐 내가 그거 뭐 부정하거나 그거 반대하지는 않아. 그래 내가 믿어, 인정해, 내가 동의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말씀드린 것 믿음은 인격적인 수용이에요. 인격으로 여러분, 인격으로.
여러분 제가 계속 그런 얘기 하는데요. 사람과 사람의 인격적인 관계는요. 그냥 우리 인간관계가 좀 달라요. 인격적인 관계는. 네. 인격적인 관계는요. 정말 내가 저 사람하고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면은요. 그 관계의 어떤 위험이 닥쳐도요. 그 관계가 잘 훼손이 안 돼요. 네, 여러분 우리가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네, 네. 그냥 감정적으로 그냥 관계를 맺었어요. 내 이익을 위해서. 자기 이익 때문에 관계를 맺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요, 상황이 바뀌면 관계도 바뀌어요. 그건 인격의 관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으로 믿는다라고 하는 건 그 말씀을 인격으로 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하나님인데 내가 그 말씀을 인격으로 대하지 않으면서 내가 하나님을 인격으로 대한다? 다 종교예요. 다 우상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인격으로 대해야 되는데 인격으로 대하기 전에 우리가 그 말씀을 계속 지금 말씀과 계속 묵상하고 즉 그 말씀과 계속 소통하고 그 말씀과 대화하고 그 말씀이 그런가 그 말씀이 그런가 확인하고 그럴 때 내가 그 말씀을 신뢰한단 말이야. 그 말씀을 신뢰해요. 내가 말씀을 신뢰하는 거예요. 신뢰하게 되면 말씀이 내게 하시는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내가 그 앞에서 굴복하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다른 감정을 가지고 있었고 다른 뜻을 가지고 있었는데 말씀이 네 생각이 틀렸다. 네 감정이 잘못됐다. 네 뜻이 올바르지 않다라고 말씀하면 거기에 딱 굴복하는 거예요. 그게 말씀을 인격으로 대하는 거예요. 거기에 이런저런 다른 설명 달 거 없어요. 베레아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데살로니가 사람들과 베레아 사람들을 성경이 비교하면서 우리들에게 믿음이 무엇인지를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베레아의 믿음은 순탄치 않습니다. 꼭 데살로니가 와서 회방합니다. 네. 그런데 이 베레아 사람들의 믿음이요, 정말 인격적인 말씀, 인격적인 바탕 위에 그 말씀을 수용했기 때문에 다른 도시에서는 루스드라나 이렇게 BCD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이 막 루스드라 이고니온으로 막 이렇게 원정 와서 회방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때 그 사람들은 거기에 동요가 됐어요. 근데 베레아 사람들은 그렇지 않는 듯한 그 인상을 주거든요.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이렇게 또 다시 이게 이제 믿음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자꾸 선동합니다. 자꾸 선동해요. 믿음 있는 사람들 믿음을 갖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를 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 없는 자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불량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또 와요. 베레아까지 원정 와가지고 막 소동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14절에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요. 그러니까 형제들이에요. 이 누구겠어요? 베레아에 믿는 사람들이에요. 형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여러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온갖 말로 막 선동하고 거짓말하고 때로는 협박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이 사람들 흔들지 않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바울이 계속 여기 있으면 위험하겠다 싶어서 바울을 저기 바닷가 항구로 이렇게 보냅니다. 바울만 보내요. 실라와 디모데는 그냥 계속 거기 머물러 있게 하죠. 그리고 그 항구에서 배를 태워 아덴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아덴에서 이제 디모데와 실라를 만나게 되고 그 아덴에서 실라를 빌립보로 보내고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다시 보냅니다. 제가 어제 그 빌립보에 그 실라가 남았다고 그랬는데 제가 정정할게요. 누가가 남았어요. 그리고 실라는 아덴에서 빌립보로 다시 갑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사람들이 이 바울을 피신시켜 주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죠.
즉 바울을 뜻내기는 어떤 환난과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그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믿음을 안전한 곳에 두는 거죠.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내가 겪고 있는 그 어떤 혼란하고 힘들고 어렵고 이런 고난의 상황에 그 믿음을 두지 않아요. 그런데 그 믿음을 겪게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계속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건 우리가 믿음을 안전한 장소로 이동시키지 않은 거예요. 계속 그 상황에 계속 두는 거죠. 그러니 계속 믿음도 같이 흔들리는 거잖아요. 믿음도 같이 어려움을 당하는 거잖아요. 근데 베레아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 멀리 보냈다는 거예요. 멀리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켜다. 그러나 오늘도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어떤 인생의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 어려움 가운데 두고 같이 믿음이 흔들리는 게 아니고 믿음은 안전한 장소에 두고 믿음은 그 상황에 요동하지 않도록. 그 말은 무슨 이런 뜻이에요. 내가 우리 인생에 어떤 일을 당해서 내 인생이 흔들리잖아요. 그러니까 내 인생은 흔들리고 내 마음도 흔들리고 내 삶도 흔들려요. 내 인생이 고난을 당해요. 그러나 믿음만큼은 그 상황에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들리잖아요. 이게 이제 이거를 보여주는 게 갈릴리 바다 위에서 갑자기 풍랑을 만났을 때 예수님의 모습과 제자들의 모습을 딱 보여주면서 인생이라고 하는 바다는요, 풍랑을 만나게 돼 있어요. 그럼 그 풍랑을 만나면 인생이라는 배는 흔들려요. 흔들릴 수밖에 없죠. 풍랑 안 만나는데 어떻게 배가 안 흔들려요? 풍랑이 안 맞는데 내 배는 안 흔들려. 다 거짓말이에요. 다 흔들려요. 다 멀미나고요. 다 토하고 힘들어요. 그런데 거기서 그 안에 있는 배는 흔들리는데 그 안에 타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그 믿음을 보여주시는 거죠. 배는 흔들려도 인생은 흔들려도 그 안에 있는 믿음은 흔들리면 안 된다. 근데 그 제자들이 흔들린 거잖아요. 제자들의 믿음이 흔들린 거잖아요.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렇게 흔들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 흔들릴 수 있어요. 풍랑 만납니다. 부셔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흔들리면 안 돼요. 믿음은 영향을 받으면 안 돼요. 그 영향을 받지 않는 믿음이 어떻게 된 거예요? 그게 베레아 사람들이 가졌던 인격적인 믿음이에요. 내가 믿음을 완전히 인격으로 완전히 인정하고 그냥 뭐 누가 믿으라 그러니까 아니면 안 믿으면 벌 받을 것 같아서 뭐 이런 것 때문에 인격으로 말씀을 내가 정확하게 수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누가 빼앗아 갈 수 없어요. 전인격적으로 내가 그 말씀을 수용했기 때문에 이거는 누가 어떻게 무엇이 이거를 가져갈 수 없어요. 그게 베레아 사람들의 믿음이었던 거예요. 그 베레아 사람들의 믿음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믿음의 삶을 대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더 믿음 주셔서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하게 거하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을 우리가 인격으로 받아들여 그 말씀이 내 삶을 온전하게 통치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